오늘 우리 8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가 15번째 가까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이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구주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다 처리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어차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의 죄도 그저 하늘에서 잠시 정리하시면 될 텐데, 이 땅에 오신다고 굳이 예고를 하신다든지, 오셔도 그냥 완전체로 오셔서 그저 한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될 텐데, 굳이 어린 아이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되어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거의 30여 년 동안은 아주 곤욕스러운 목수의 자식으로 사시고, 또 3년여건 주님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모든 사람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비꼬고 야유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또 싸늘하게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제자가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런 온갖 난잡스러운 일을 다 겪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우리 생각에 그 전능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 그냥 처리할게, 그러시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오셔서 피곤을 느끼시고 주림을 느끼시고 비통해 하시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야, 이거 굉장히 강한 말 아닙니까? 제자 유다에게 너는 그랬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거 굉장히 큰 상처가 될 만한, 또 본인에겐 깊은 마음의 아픔의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아니 천사 중에 하나 정도면 그렇다 좀 치더라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다 좀 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구차할 것 같은 이런 일을 겪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유아 시절이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다. 50, 60, 70 되신 분도 다 갑자기 이렇게 70살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50살, 60살이 된 게 아니고 다 유아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리 사람이야 그런 것을 다 겪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제자가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도 상처도 받고, 우리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상고한 여러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시기는 하지만은 초월적 인간의 모습,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하나님과 자기를 동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혹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본인이 살아나신다든지 하시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신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주제를 전한다는 증인도 되지만은, 예수님 본체를,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이 나의 구주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못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잘 전하지 못해요. 대충까지는 전하지만 결정적으로 생명을 다해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진리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불확실하면 나라를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사랑이 진실한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가? 아니면 이 사람의 나를 향한 사랑이 뭐 그냥 그저 뭐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 이 사람이 죽을 만큼 인생을 바치려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리여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인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의 이 양자를 구원의 중심에 서서 전파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내 삶의 죽음 앞에서의 위로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에 사실은 정말 가물가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당신 맞습니까? 내가 진짜 당신의 나라에 도착하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구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정말 존재하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확신이 결여된다면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상고해 왔었습니다. 우리 G번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G번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는 것을 상고하고 우리 지난주 끝에 있었던 H번을 상고하겠습니다. 우선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아담과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신적인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너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별과 흙과 모래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육지의 짐승과 꽃과 화초와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아담을 모든 인류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신적인 능력, 우리와 동일한 영생불멸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더 이상 육신의 번식법이 인간의 번식법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단절된 초월적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버진 벌스, 여자 혼자는 결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정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의 출생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와 같이 신적인 방법으로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무오한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인류의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 생식법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담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성을 부여한 사람이고 예수님 역시 인류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자들 대표를 염소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사자들에게 야 너희 대표 코끼리 한 번 뽑아라. 사자들의 대표가 코끼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로서의 아담, 인간의 대표로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까지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느 시점 파기하게 되었다. A, B라고 할까요? 갑을이라 할까요? 하나님 A 혹은 하나님 갑, 아담 B 혹은 아담 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고 주관하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어요.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의 길거리 가로수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는 가로수가 플라타나스, 테리포플러, 은행나무 이런 것이 아니고 벚꽃 이런 게 아니고 천국에는 길거리 늘어져 있는 게 생명나무인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네가 모든 것을 가지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연결하는 멋진 연결고리입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만끽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아니지. 이렇게 아는 거죠. 선악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선악의 기준점이 참 가변적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선악의 기준 말입니다. 내게 좀 무례해서 화를 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자식이 죽었어. 자식이 죽으니까 나한테 하는 말 안에는 지금 평소의 삶과 다른 완전히 절망적인 사조에 빠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툭 뱉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그 말 안에는 자녀의 죽음에 깊은 상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저 사람 말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아이 사람아, 지금 자식이 죽은 사람 너무 힘든데 그 말도 못 견뎌줘? 그러면 화를 낸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선악의 기준은 늘 가변적입니다. 절대선이 있어 보이지만 그 또한 가변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두렵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자식을 길러보면, 부부 생활을 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면, 교회 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선악을 판정하는 일이 무척이나 위험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늘 주의, 너희 영역이 아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은 네 영역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아담이 하와가 가만히 보니 나머진 다 자기가 하나님 같아.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도 자기가 말하면 다 순종하지. 하늘의 별도 오늘은 밤이 좀 싫다 해야 좀 더 있어라 그러면 해가 낮에 더 오래 기다리지. 온 천하가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가 걸거치는 거예요. 사단이 꼬드깁니다. 야, 너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만 하려고 싶어서 그래. 자기만 하나님 하고 싶어서 그래. 너 그거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마지막 금단의 열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20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세상 생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늘 조심, 특히 사람에 대해서 밍크를 일부러 죽일 필요 없지만, 밍크 지구상에 있는 밍크 가지고 다 벗겨도 괜찮아요.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여튼간에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했는데 거의 모든 계약이 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면 안 될까? 그런 것입니다. 먹었습니다.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모든 계약이 실행이 됩니다. 너가
죽으리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인생의 고난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도 죽음의 기운 앞에 살 것이고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신 거죠.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나 하나님과 내 아들 예수가 계약을 맺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창세기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계약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수학을 아시는 분은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수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계약의 파기의 결과가 이렇게 찢고 뽑고 열등감, 위선, 교만, 침체, 낙심, 자해, 자학, 자기 자랑,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파기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뭐가 의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을 두 번째 아담에게 완벽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은 파기되어서 슬퍼졌는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너가 사람들이 너를 너의 구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죽음만이 자기를 구원한 유일한 길인 줄 알아. 예수 너를 나에게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옛날 레위기의 제물 양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인간 사람 사이에 예수 너를 자신의 제물로 바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제물을 보고 그 인간을 구원하겠노라. 할렐루야. 자, 이 언약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맺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전반부는 다 동일한 차이점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어졌다면,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곧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G번까지 상고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H번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용하여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이나 인생의 중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나 말씀으로 힘을 얻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만은 무슨 일을 하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든데 그냥 불현듯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동안, 혹은 며칠 전에 설교를 떠오르는 동안, 혹은 예화 끝에 묻어있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 동안, 혹은 날주를 하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이 상황은 변함이 없어. 뭐 그대로예요. 뭐 암도 그대로고, 뭐 자식도 어려운 거 그대로고, 또 막 몸이 힘든 것도 그대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말씀의 묵상에서 오는 위로와 용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회는 그렇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우리 박정희 정권이었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올해도 한 1년 반인가 뭐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뭐 새벽을 깨우려던가 하여튼 그 책에 이제 기억나는 게, 감옥에 갇혔는데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 뭐 서울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막 뭐 고춧가루를 뭐 집어넣고 뭐 거꾸로 매달아서 뭐 또 전기로 뭐 하고, 하여튼 너무 힘들. 그래서 막 의지가 대단한 친구들도 그냥 와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 혼이 다 나가더래요. 혼이 완전히 혼이 다 나가더래요. 그 똑똑한 확신범이, 자기 이데올로기, 독재 정권, 민주주의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한 6개월 뭐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문 앞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독특하게 정신이 살아있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난 그거 참 감동스럽더래. 그러면서 또 기억나는 게, 그 김준호 목사님, 뭐 김준호 목사님 제가 좋다 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김준호 목사님 글에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분이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심장이 참 안 좋았대요. 심장이. 근데 뭐 그 시절에 뭐 70년대 뭐 심장 뭐 죄수한테 뭐 심장병 약을 뭐 특별히 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그 푸른 채소를 먹으면 심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감옥에서 푸른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서 운동장에 보니까 클로바, 토끼풀이 있더래요. 토끼풀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토끼도 먹어서 안 죽으니까 나도 안 먹으면 안 죽지 않겠나 해서 토끼풀을 하루에 한 줌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이제 심장이 자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대한다. 출소하고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건강이 참 좋은데 특별히 심장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 책에 그 기억납니다. 여튼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오늘도 일어서게 하는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거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아요. 엄마, 할아버지 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아이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캄캄한 길에서 아이가 다시 길을 걷게 하는 빛이 되고 후레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뭘 통해 이기셨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아니,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데 우리는요? 맷집으로? 신앙 경륜으로? 내가 목사인데 이런 메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거룩한 부담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번입니다. 예수님조차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특히 대할 때 시험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그죠? 또 여러분끼리도, 특별히 가족. 세상에서 가장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이 가족이죠. 가족. 나는 아니잖아. 나는 부인이 나도 아니고, 뭐 엄마가 너무 귀하지만 엄마도 나는 아니잖아. 엄마. 내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뭐 동질감은 가지죠. 그럼 나는 아니죠. 나는 객체, 주체가 전혀 다른 영혼인데
특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이에 사탄이 이끼처럼 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마귀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 남편이, 목사님 남편이, 장로님 남편이, 권사님 아내가, 집사님 아내가 마귀란 뜻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마귀가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마귀가 그러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날 그냥 둘 리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될 때도 교만으로, 또 잘 안 되면은 낙심으로 과도하게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늘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당하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 같은 그런 잡스러운 것이 우리 구주 전능자 성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 같지가 않은 거죠. 말 같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는가?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그가 상함은 누구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고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다, 기묘자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애가 태어났는데 애 별명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이름 잘못하면 죽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무슨 애가 태어났다고 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이 땅에 The Son of Man, 사람인데 그냥 Son of Man이 아니라 그 특별한 아주 독특한 신구 이야기 예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야죠.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저만 해도 목회 신세를 진 분들이 고맙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억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죠. 저도 사람이니까 무슨 제가 어깨에 날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고맙죠. 예수님께 너무 고맙죠. 그죠? 기독교는 예수님께 고마워하기가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고마워하기죠. 그런데 고마워하는 것만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 주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 말종 같고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예수가 죽으면서 건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늘 외운 우리처럼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너무 고맙고 죄송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맙고 행복한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시절에 예수님이 두렵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K번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배고픈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청교도들 가운데는 저구절만 가지고도 거의 1년 가까이 설교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
아주 정말 배가 고파서 뭐 쇠라도 씹어 먹을 만큼 그 사자가 두루 다니는데, 왜 두루 다니냐면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면 사자가 이렇게 프라이드를 형성하고 10마리 20마리 돌아다니는데 또나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버팔로라는 소한테 받쳐서 그냥 뭐 옆구리 구멍 나고 죽습니다.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자가 한 마리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만 뭐 소떼가 뭐 10,000마리 수십만 마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 중심 무리에서 떨어진 그 혼자 뭐 딴짓하다가 떨어진 소나 병든 소를 정말 이 표현이 우습지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다리 저는 소, 출산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긴 소, 정확하게 약점을 찾아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냥 찝쩍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있을 때에, 왜지 다른 사람들은 이루인간 같고 나만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을 때, 은근히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려질 때, 또 반대로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마치 저주받는 것 같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하거나 침체할 때 우리 약점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 아니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신 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추스려 보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제일 취약하겠죠. 여튼간에 사자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은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의 기간이 그럼에도 없다고 희망적인 말씀합니다. 것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공격은 결국 잠깐이다. 사단은 우리를 영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 당하니까 죽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의 고난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꺼이 허락하셨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 안 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김영우 목사 목회 가는 것마다 막 무슨 길이 열리고 홍해 열리고 왜 못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주님은 저의 인생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용인하세요. 잠깐 고난 당하면서 더 주님의 영원한 품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어느 동안 고난 당한다고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계시겠지만 잠깐입니다. 지난 50년 60년 이만큼 잘 살아오셨는데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희의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다. 물론 너희 약점을 계속 공격하겠지만 주님은 너를 결국 지켜주신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N번입니다. 사단의 공격 지점은 어디이며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읽읍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선 사단의 공격의 최종 지점은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의 공격의 지점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을 침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분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을 향한 소망, 거룩함, 깨끗함, 진실함,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훼손하는데 사단의 초점이 있다. 뭐 사단이 여러분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도움되면 다리 건강하게 하지.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에게 도움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왜 괴롭히겠어요? 더 잘되게 하겠지.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의 좌소는 우리의 마음인데 핵심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이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적의 전술이 뻥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N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공생애의 시작에서 시험을 겪으신 것은 인류의 첫 대표로 와서 시험에 진 아담과 달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처음 시작할 때 집은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성경 세 절로 정리한 것이며 한번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셨다.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한계는 첫 번째 아담의 영향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아담의 영향이고, 나의 영원한 구원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영향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한계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아담의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선 사는 것, 또 성경 안에서 지지하고 또는 꾸중하는 일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육신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에서 받은 영향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구원의 길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 때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는 것이 벌써 구원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원망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고 뭐 소주나 먹으면서 세상 불지르겠다 그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벌써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담의 흔적이 일부분 있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영향도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의 영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벌어진 일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된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아담과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아담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던 두 번째 아담의 후예들도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이 그 고난을 겪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노라. 이것이 방금 로마서의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담고 버리는 물음. 사단이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행동은 우리에게 이단들을 향한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놀랍게도 마귀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마귀도 주소들은 말을 언급합니다. 성경 말씀 아마도 시편 91편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에게 마귀도 그 어설픈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갖 이단들이 바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 이런 곳에 특별히 대학가에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아주 이단들 친절하거든요. 더 친절하고 또 돈도 잘 쓰고 뭐 어떻게 이단들은 돈도 많은지 돈도 잘 쓰고 그러면서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괴로울 때에 아주 이상한 제임스 같은 뭐 30개론 뭐 이러면 지어내 가지고 그 정명석 같은 친구는 그 통일교 성공협회 그 간사 출신인데
어떻게 된 건지 좀 미혹의 영이겠지만 그런 온갖 잡동사니들이 성경을 인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싶다면 교회 목회자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교회 교주들이 서울대 출신들 많습니다. JMS 이미 정명석은 이미 공론화된 인물이지만 그 뒤에 우리 교회 홍상은 목사님이 살던 집 아래층에 살았는데 이인자 안보식이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들먹거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 아들 딸이 있는 분들에게 얘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우리 해림교회에서 하는 곳이야. 제일 좋은 기도원은 우리 해림교회야.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잘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한 마귀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아주 흰 도화지에 아주 되지도 않는 이상한 성경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적 교단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무 성경 구절이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무 성경 공부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용한 선교사님이 오셨다든지 이렇게 어디 가서 공부하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되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해보시는 건 제가 권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B번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시는 이유는 천사 때문 천사들 때문에 그러신 거. 구차하게 인간이 돼 자기 비하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킨 이유는 천사 때문이 아니다.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그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은 김 목사 때문입니다. 힘내라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힘내라고. 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구주되심을 명백히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동안에 만나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원래 지위와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결론이 그거죠. 거듭말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구차하지 않으셔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오셔서 조롱당하고 안 하셔도 되는 거. 오직 하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것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애굽에서 피난 다니시고 예루살렘에서 피난 다니시고 베들레헴에서 피난 다니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은 철저하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그가 찔린 것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공생의 하나하나가 우리 때문인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사랑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입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고장난 이 땅을 어떻게 치유하시며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이 그 길을 주님처럼 소망과 생명의 증인으로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살펴볼 다음 주의 여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결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물입니다. 물, 포도즙 이게 포도라는 게 집어넣으면 발효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물 자체가 거의 석회수니까. 여러분 프랑스 일부분하고
우리나라 몇 나라를 제외하고 이게 물을 곧바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그만큼 물이 귀하고 이스라엘은 뭐 다 석회질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걸러서 거기다 이제 포도를 넣으면 그게 발효되겠죠. 포도 자체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하다, 결여된다, 없다, 없음에서부터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당연히 시험 당하심도 우리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냐 말이죠. 예수님도 아프셨는데 몸도 아프시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음도 아프시고 허기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왜 고난 당하면 안 되냐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고난을 겪으셨다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구나. 그렇죠. 당신도 다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성경 곳곳에서 멋진 그림 언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스냅 사진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꾸 혼자라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라.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제가 해림교회 부임하고 얼마 뒤에 우리 교회 한 번 나왔던 어떤 음식점 하는 여성 성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예배 시간에 계속 울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있습니다. 그 여운이.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죽을 사람에게 내가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 뭐 다 좋은데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다 좋은데 죽은 다음에 잘못되면 꽝이잖아요. 꽝. 이 70, 80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000년, 8,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와 많이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막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랑에 빠지면 모든 일이 즐거운 것처럼 예수 사랑에 빠져서 한 생에 멋지게 걸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자리 천국에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